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2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와 자녀들에게 들이닥쳐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는 권세 담긴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나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이새와 다윗의 아버지 이새지요. 그리고 아들 다윗이 등장합니다.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아버지 이새와 아들 다윗 이렇게 네 사람이 있던 시대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육 간의 균형 있고 전성기였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생뚱맞게 왜 블레셋 얘기를 하냐? 하나님 떠나서 원하지도 않는 저주재앙의 시대를 창세기 3장 아래 블레셋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는 블레셋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만 잘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트여 있었어요. 볼 줄 아는 걸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마트가 홈플러스보다 500원 싸더래. 이건 그냥 가까운 데서 더운 데 사서 쓰세요. 그거 갖고 막 실망이 많이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모르면 500원 손해나고 말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흑암 역사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이걸 모르면 엄청난 손해가 와요. 말도 할 수 없는 손해가 와요. 여러분 생각,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걸까? 찾아내야 돼요. 제가 전도사로 있는 1986년도 12월 달에 전도사로 처음 갔는데요. 교회 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작은 교회 가니까 할 일이 많고요. 큰 교회 가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뭘 시중 두느라고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도 예배 나오셨는데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앉으셔가지고 오늘은 점심 메뉴가 뭐지? 주문 드시면 될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진짜 놓칠 것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그런 것들을 남기길 원하시거든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권세와 능력이 그의 손에 있으며 크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는 그 능력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어서 그것을 예수 생명 주셔서 이 복음을 미리 가지고 그리고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살아라 이래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안에 약속, 언약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말하고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그 언약이 뭐냐? 성경이 많이 두껍잖아요. 이거 전체를 하나로 압축을 하면 딱 한 단어가 조털되는데, 구약에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는 로마, 헬라 말로 크리스토. 그 두 단어가 같아요. 뜻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로마 시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같은 분이에요. 그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왜 내 차 말고 차가 똑같은 차가 있어가지고 실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전 몇 번 돼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그러고 앞전에 탔다고 가고 문을 땡기는데 안 열려 얘가. 근데 누가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운데 기분 엄청 나빠요. 이러고 쳐다보면 막 안 돼.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막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아이씨, 내 차 내가 여는데 뭐라고 그러나 싶으니까, 뭐 차 열지 뭐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 큰 소리로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길래 아차 싶어서 보니까 그 옆에 있어 내 차가. 야, 여러분, 똑같은 차인데 뭐 땡기고 별거 다 해서 안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좀 더 넓히면 모든 인생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주재앙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너무 선량하고 착한데 들이닥치는 저주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네가 잘못한 저주재앙까지, 너가 모르는 모든 허물과 너희 가문 안에 있는 저주재앙까지 십자가로 내가 다 끝냈다. 이 뜻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은다는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 있어요. 참, 귀신 얘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왜 기분 나빠해요?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들어서 알거든.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어요. 집 놔두고 왜 무덤 사이에 있을까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묶어뒀는데 얼마나 시달리면서 영적으로 이 사람이 강한지 쇠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 헤치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쇠고랑에 채워서 10명, 20명이 달려들어도 제어가 안 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이분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이게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모든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비전인데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나는 이런 비전을 봤어, 저런 비전을 봤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비전, 최고의 비전이 뭐냐?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단에 붙들려서 지옥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과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전달 안 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않잖아요. 재앙이 들이닥쳐요. 영국 교회, 유럽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는데 미국 교회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얘기하다가 문을 닫았고 교회들이 팔려나가요. 한국 교회 귀납법적 성경방법, 연역법적 성경방법 별걸 다 하다가 한국 교회도 목사가 너무너무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 들고 딴소리라는 판국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줬냐? 난 축구선수가 꿈이야. 그건 자기 꿈이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재앙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저주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이 속에서 네 직업과 네 역할을 통해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괴배처럼 아이 하나를 잘 키웠는데 그 모세가 세계복음화잖아요. 출애굽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자랐는데 이 사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흑인과 백인이 투표권을 똑같이 갖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 꿈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꿈이에요. 여러분 가족 복음화가 여러분의 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 복음화,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사장님부터 밑에까지 예수 얘기 한번 다 해버리라. 이게요 비전이 돼. 안 그러고요 잘 나가 버리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진짜 잘 나가는 왕이거든요. 당시에 아이돌 왕이야. 어느 정도냐? 저 아프리카 시바에 사는 여왕이 임금님을 보려고 솔로몬을 보려고 마차 끌고요 진상품 끌고 찾아와.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뭐라고 말해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얼마나 헛됐으면 5번을 한 줄에다 다 말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꿈, 세계복음화를요 내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이루는 방법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가세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한 번에 담아둔 게 예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이요 예배만 잘해도 신앙생활은요 평균 이상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뭔가를 남겨요. 세상 사람 말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좀 유명했는데 나중에 보면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영원한 게 뭐예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작품이 있다라니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누군가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아무개가요 제가 전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럼 제게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건물 하나 교회를 지어놨는데요 거기서 계속 예수 복음만 해요. 똑같은 콘크리트인데요 의미가 다른 작품이 돼요. 여러분 평생에요 다니시는 부흥비전교회가 마당도 넓게 저기 다민족도 와서 있을 수 있고 이번에 보니까 성경학교 하는데 숙소가 없어. 어디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교회 와서 잤어요. 김수진 권사님 집 내놔라. 거기 가서 또 하고. 방 없으니까 여기다 에어비앤비 또 얻어갖고 있어요. 물론 펜션 가면 간단할 텐데요. 교회 이런 준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교회 마당에다 텐트 치고 캠핑을 해요. 작품. 이왕이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블레셋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4년도도 영적으로는 혼란한 블레셋 시대이거든요. 그럼 봅시다. 이 블레셋 시대에 당시 블레셋 시대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거 보니까 다윗과 이새가 등장하는 이 당시는요. 사사기 21장 25절 지나고 얼마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왕이니까. 대통령 필요 없었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니까. 근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 시대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 말씀은 시기하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이지 않아.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보내시는가? 말씀을 보내도 듣지 않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애가 말 안 들어. 그럼 말 안 합니다. 아이고 어디 알아서 해라. 이거 냅두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끊어진 시대가 엘리 시대 때, 이 당시 블레셋 시대 때 이새와 다윗이 있던 시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보다 위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에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잖아요, 지금.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한 곳이 그곳이에요. 도대체 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냐? 온통 다 사막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 거기 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가나안을 가기만, 이스라엘 땅에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라고, 교회 가면 되겠구나, 성경 읽으면 되겠구나, 비슷한 말이에요. 답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못 하잖아요. 싫어도 이상해져요. 예배 가도 별거 없는 것 같고 안 가도 별거 없는 것 같고 혼자 저기 방에 틀어앉아가지고 그냥 영상 보고 앉아있고 혼자 성경 읽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메인 흐름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그걸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미국이요, 인디언들이 살던 어렵고 힘든 땅이었잖아요. 260년 지났어요. 세계에서 최고 나라 됐어요. 예수 때문에 생긴 나라예요. 대표적인 축복을 줍니다. 이름이 창대케돼요. 우리나라요, 1960년대쯤에요.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 어느 정도 가난하냐? 필리핀이 우리나라 보고 못 사는 나라라고 말할 만큼 가난해. 지금 필리핀 가보면 우리나라 진짜 부자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자꾸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무술이 뭐예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무술 있잖아요. 태로 시작하는 무술. 태권도? 올림픽 종목이에요? 왜 이렇게 높여줘요? 우리나라 노래가 뭐 대단하다고 K-팝이네. 우리나라 음식 뭐 대단하다고 K 음식이네. 패션이네. 왜 그래요? K 뒤에 숨어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예수 이름 말하려라. 여러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숫자로는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축복을 줬어요. 어떻게 해요? 가문의 후대가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도 싫어하지 않아요. 마피아도 자기 자식 잘 되길 바란다는데 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말하는 시대적인 축복을 알아야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무도 가라막을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저 이거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거 삼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이삭이요, 100배 축복, 창대, 왕성, 거부. 언뜻 보면요, 잘 되기만 했단 말로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언약이 전달됐어요. 메시아가 전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됐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노예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애굽 복음하고요, 애굽에서 요셉의 말이 없으면 살고 죽는 일이 되지를 않는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요?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던 집안이었는데 복음 끊기고 예배 끊기고 언약 끊기니까 이 잘 나가던 총리 가문이요,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430년. 그게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세월이 지납니다.
요게벳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이 피의 비밀, 메시아 비밀, 예수 그리스도 비밀 놓쳤구나. 이것 알고 키운 아이가 모세고요. 이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40년 뒤에 또 40년 지난 80세에 출애굽하는 일에 엄청나게 쓰임받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막 영육간에 다 확 바뀝니까? 안 바뀌어. 옆에 사람 볼 거 왜 안 바뀌어 그러는데 옆 사람을 봐요. 안 바뀌어요, 내가. 똑같아. 바꿔보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광야길 40년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말한 이 땅에 가서 16년 만에 정복 전쟁이 끝이 나요. 근데 또 여호수아, 갈렙, 그때 같이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사망하고 나니까 그의 아들과 딸들이 또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사사기 350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도망가고, 굴에 숨고, 피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재물 뺏기고, 극심한 고통 시대가 바로 사사기예요. 여러분, 블레셋 시대가 지금도 똑같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영적인 거 놓친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시대가 옵니다. 어느 정도냐?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블레셋에 나가가지고 3,000명이 한 번에 죽어요. 4,000명이 한 번에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급하니까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내주십시오. 언약궤 끌고 옵니다. 왜요? 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 올 때 언약궤 앞장 세우면 요단강 갈라지고, 언약궤 앞장 세우면 여리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가 술에 실려가지고 전쟁터에 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막 함성을 외치고 우린 이겼다 말이야. 블레셋 군대들이 이 언약궤의 위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임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결과가 벌어져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전쟁 언약궤까지 전쟁터에 끌고 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3만 명이 한 번에 다 죽어요. 전쟁터에서 패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부목사 2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진두지휘를 했는데 둘 다 죽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서 언약궤도 뺏겨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 둘이 죽었다. 언약궤를 뺏겼다. 3만 명이 죽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이 소식을 다 듣고 언약궤 뺏겼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소리를 듣고는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직 아이가 낳을 때가 아닌데 아이 산 딸이 얼마 남았는데도 갑자기 복통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를 낳다가 이 며느리는 죽어요. 아기가 태어나요. 아들입니다. 기뻐하세요. 이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래요. 지금도 이래요. 이때에 이새와 다윗이 탁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목장을 돌보는 아들 다윗이 나와요. 이새에겐 아들이 8명이 있는데 8명 중에 막내가 다윗이에요. 근데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 집에 날 보냈는데 이 집에 왕감이 있다니까 아들들 다 데리고 와봐라.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니고 왕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야, 큰아들, 보니까 키가 크고 잘생겨서, 얘인가 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 아이인가 보다 하니까, 아니다. 둘째, 셋째, 아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더니 아들도 없냐? 7명 다 데리고 왔는데 다 아니야.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들도 없냐? 하나 있는데 저기서 지금 들판에서 양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을 거니까 그 아이 데리고 와라 말이야. 근데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 다윗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능숙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요? 왜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볼 땐 이 아이 같으면 왕을 잘할 수 있겠다 했겠지요. 양을 돌보듯이 백성들을 돌봅니다. 얘는 저 양 돌보듯이 나의 백성을 돌보면 귀한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같이 가요. 여러분, 예배 대충 되잖아요? 기도 대충 하게 돼요. 아니, 여러분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분이 아니라면 보편적이다 나는 예배가 잘 안 된다. 기도하기 어려워져요. 다윗이요, 양을 키우던 하나님이 믿음으로 돌보도록 은혜 받던 이 흐름이 왕이 되어서까지 이어져 가요. 여러분,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축복된 만남을 만나게 돼요. 대제사장이 찾아옵니다.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기름 부어 세울 거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첫째 아들 엘리압 아니야. 잘생기고 키 큰데. 셋째 아들까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똑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막내 아들이 임금이 돼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빛이, 눈은 빛나고 얼굴빛이 빼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의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이 축복이 시작됐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날 이후의 응답이 꼭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성경은 벌어져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왕이 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다녔던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의 절반이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사람 중에 대다수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나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요. 유다를 뒤집어요. 사마리아를 뒤집어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가시는 곳에 성령이 사람 살리는 일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요, 장차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드님이나 여러분 딸한테 탁 찾아와서 아드님이 왕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 따님한테 따님이 아무래도 왕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가 여럿인데 얘는 왕비가 된다고 하는 아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설거지해라. 넌 설거지하지 마. 넌 왕비가 될 사람이니까. 요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아들이 8명 있는데 막내 아들이 왕이 된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뭔 일이 있어? 야, 셋째 갔다 와라. 넷째 갔다 와라. 다섯째 갔다 와라. 7째까지 갔다 와라. 8째는 왕 될 거니까 나가면 안 돼. 이러지 않겠냐고요. 우리 생각에. 근데 웬일입니까? 전쟁이 터져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너 가가지고 형들한테 옷도 주고 빵도 좀 만들었으니까 전달해주고, 그리고 상관, 형님들 책임 맡고 있는 그 장군한테 빵이랑 치즈랑 이런 것 좀 전달하고는 그냥 오지 말고 영수증 떼와라. 잘 받았습니다 하고 표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왕대레인데 잘 지키고 있다 왕만 그래야지. 왕대레를 막 전쟁터에 내보내? 그것도 싸우러 가는 것도 심부름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아들이야, 이 아들은. 왜? 왕이 될 거니까. 근데 신기합니다. 갔다 오라는 거예요. 왜 갔다 와야 돼요?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지 봐야 돼. 무엇이 없어서 무너지는지 봐야 돼. 뭐가 필요한지 봐야 돼.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40 몇 살, 50 몇 살, 60, 70, 80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거 믿는 우리 아들, 딸들, 딸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지금 또 예수 이름 부르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보니까 저쪽에서 골리앗이라고 막 한 3m쯤 되는 장군이 나가고 소리를 게레게레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4일만 소리 질러도 진짜 대단할 텐데 40일째 하고 있어. 여러분, 3m 큽니다. 3m 어렵지 않습니다. 제 2배면 3m예요. 2배 됐다고 생각해. 머리가 얼마나 컸어요. 이거 한 4배라고 보면 얼마나 크다고 봅니다. 주먹이 얼마나 컸어요. 수박 많은 거, 수박. 얘기 끝난 겁니다. 그 아무도 안 나가. 답답하니까 임금님이 말합니다. 저놈 나가갖고 이기는 놈은 내 부마, 우리 딸을 줘서 사위 삼을게. 그리고 니네 집안 세금을 싹 다 면제해 줄게. 어마어마한 금괴를 주겠다. 나 아무도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죽으면 꽝인 걸 다 알아.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못 봤는데 왜 죽으러 나가? 그거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임금 앞에 말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중간에 있는 책임자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임금님, 나가겠다는 애가 나왔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뭐 장수가 나올 줄 알았더니 조그만 청소년이 나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16, 17밖에 안 된 애가. 아니, 네가 나가려고? 야, 나간다니까 저 투구 씌우고 갑옷 입혀봐라. 하나도 안 맞지. 투구 휙휙 돌아다녀. 야, 이거 어떡하지? 싶을 때 형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형들이 뭘, 네가 평상시에도 교만하더니 또 여기까지 와줘서 교만을 떠는구나. 임금 앞에 말합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서 이유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이, 저렇게 불신자 장군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었고 하나님 욕했었고 모욕하는데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본 거예요. 저게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집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실수했거나, 여러분이 자녀를 잘못 키웠거나,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하고 영적 눈이 어두웠을 때에 틈을 타고 역사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불신자의 대표입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이에요. 이걸 뭘로 꺾어요? 모든 허감의 세력은 그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떠나가고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가지 경우실 거예요. 난 평균적으로 우리 집은 좀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언제쯤 될까? 숨어있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는지 이유를 빨리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 우상 숭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중직자, 부모님, 청소년, 청년, 대학 어린이들까지요, 육신적인 것은 엄청 발달되는데 영적으로 어둡고 생명적인 등불은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2024년입니다. 영적인 거 하자. 대놓고 대항하진 않는데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자.
드라마는 2편씩 보는데 시간 후딱 가도 성경 몇 장만 읽고 졸리다고 그냥 대놓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밀려납니다. 톨게이트예요? 사람 서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자동으로 다 처리해요? 하이패스? 근데 식당 가면 요즘에 어려워. 나도 큰일 났어. 이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주문을 해요. 아줌마! 옆에서, 이걸 눌러 주문하세요. 아니,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빨리 와 주문 받아요. 천천히 해야 겨우 알아요. 사람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1000명이 해야 될 일을 로봇 하나가 해결하고 남아요. 사람은 노조 만들어 돈 더 달라, 쉬는 날 더 달라, 월급 올려달라. 근데 로봇은 아무 소리 않고 이래요. 병도 안 들어.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소외되고요.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심각하게 와 있어요. 우울증 흔한 얘기가 됐습니다. 공황장애 두렵습니다. 좁은 공간 들어가면 숨을 못 쉴 만큼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감정 조절 안 돼요. 조금 전에 좋았는데 문 닫고 나가서 안 좋아. 업다운 심합니다. 조울증 환자. 미쳐서 날뛰는 조현병 환자. 우리 옛날 말은 미친놈, 요즘 말로는 조현병. 나쁜 말이 아니에요. 행복이 없어요. 시달립니다. 차 끼어들다가 시비 붙었다고 칼 들고 덤벼요. 사람들이 점점 엉뚱한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물 중독. 여러분, 약물 중독이라는 거 특이한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나 술 없으면 안 된다. 알코올 중독. 난 돈 조금 생기면 화토가 돌아가는 게 막 눈에 보인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이죠. 애들 막 컴퓨터 켜지는 디리링 소리만 나면 뭔가 원기가 확 돌아간다. 게임 중독. 많습니다. 마약 중독. 사람 중독. 난 말해야 돼. 말 중독. 텔레비 안 보면 안 돼. 유튜브 중독. 중독 시대입니다. 사람들을 전부 페인으로 만들고요. 관계를 다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 대가 뭐예요? 약 먹고 해결 안 합니다. 자살로 끝이 나요. 여러분, 흑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가족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 바람에 우리 후대들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런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럼 뭘 할 건가? 여러분, 목사님 밥 먹고 살기도 쉽는데 뭐를 해요? 회기는 아닙니다. 생각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왜 2024년에 살게 하셨을까? 사람들은요, 눈 다 멀었어요. 돈 좀 더 벌어보려고요. 영적인 거 싫어합니다. 돈 좀 더 벌어보려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돈 좀 더 벌어보려고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미쳤습니다. 잘 살면 문제나 고통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제일 잘 살았던 데가 유럽입니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리잖아요. 선생님들 마약할 때 그냥 썼던 주사기 쓰면 병 걸리니까 깨끗한 주사기로 마약하세요라고 나눠주는 독일. 복음이 왕성했던 영국 교회문 다 닫고 술집으로 바뀌어버린 교회. 미국 교회요? 건물 빼앗겨가지고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한국 교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되면 성공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게 제일 잘 된 거예요. 높아진 게 잘 된 거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 요셉은 갔는데 너무 행복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너무 감사해.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속에 있는 거라면 순교도 감사하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엄청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들 엄청 행복해야 돼요. 달새방 살면서 부엌 하나 붙은 데서 애들하고 오그작오작 살다가 방 2개 월세 전세되고, 전세는 단독주택에서 주공 들어갔다가 주공은 내 집에서 50평 돼서 방이 4개인데 저마다 다 방으로 기어들어가, 죄송합니다, 방으로 다 기어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를 몰라.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명의식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요. 약물 없으면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씨는 안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가 당한 재앙을 내가 막는다. 너를 이기는 사단의 세력을 내가 이겼다. 너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야. 그 길을 내가 뚫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뭐를 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요, 세상 살리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려요? 기도로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돼도 여러분 살아나요. 같이 해봅시다. 제발 예배해서 내가 나 좀 살리자.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모릅니다.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다윗의 아버지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 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뭐라고 속여요? 다른 거 해도 된다고 속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면 다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삽니까? 복음 깨달은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거꾸로요. 예수 믿었으니까 살 길 뚫어주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 뭐라? 예수 믿었으니 천당 가니까 죽어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죽으라니까.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 죽어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안디옥계를 열어주십니다. 재계를 맡겼어요. 우리가 잘난 게 없는데 깨달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학교 하는데 막 수십만 원씩 써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합니까?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십만 원 들여서 왜 WRC를 보내고요, 리더 수련을 보내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말씀 듣고 복음이 내 것 돼야 그 사람이 정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잘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었는데 청년 돼서 대학생 돼서 후배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야 돼요. 여러분, 잘해주는 걸로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납니다.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요, 여행 다니는 걸로요, 죄송합니다, 귀신 사단 허가 많더라고 합니다. 금토일에 캠프를 갈 궁리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이 유아 때, 초등학교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약수 잡수고 들어오면 어머니하고 막 물건을 던져가면서 사안에 못 사네 싸웠던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갈리는 바람에 여러분 이모 집에 가셨던 분 없어요? 고모 집에 가셨던 분 없어요? 안 그래도 많은 문제들이 복잡합니다. 돈 없어서 준비물 못 사갖고 가신 적 없어요? 아버지 어디 멀리 가서 돈 안 보내는 바람에? 우스운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육신도 이럴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담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2030년서부터 2080 시대까지를 살아가요. 이 아이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심어줘야 돼요. 제일 나쁜 부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데 방해주는 사람. 제일 좋은 부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심는 일에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영적인 한나처럼 내 자녀에게 생명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왕처럼 완전히 영적인 길을 틀어막는 사람으로도 살 수 있어요. 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처럼 얘가 왕이 될 아이니까 더 말씀 앞에서 강인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키울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 후대들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준비시켜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신병 시대에, 무소구상 시대에,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에 여러분이 복스럽게 이새처럼 한나처럼 쓰임받고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응답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싫은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시대,
우상 숭배하고 무속에 빠진 시대가 됐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갈 수 있도록 한나 같은 믿음을 어머니들에게, 또 이세 같은 믿음을 아버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신 능력과 말씀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블레셋 시대를 넉넉히 이겼던 이새와 다윗처럼 복스럽게 쓰임받을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산업 위에, 하나님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